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이나 또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이 통곡의 벽은 성전산 서쪽에 있는 벽으로 높이가 약 20m, 길이가 약 한 50m 정도 되는 짧은 벽입니다. 헤롯 성전이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원래 있는 성전의 자리는 팔레스타인 땅이 되어 무슬림, 이슬람, 황금 돔 사원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그 당시에 남아 있는 것으로 통곡의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제일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은 비록 없지만 성전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곡의 벽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 전성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서쪽 성벽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나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 쪽지를 적고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수요일날 열왕기상 8장에서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는 것처럼 바로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죠. 여기 보이는 이 기도의 쪽지들이 1년에 약 한 100만 건의 기도 쪽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이 기도 쪽지를 모아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감람산에 가서 이렇게 매립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죠. 특별히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해돋이 명소입니다. 늘 뜨는 해지만 1월 1일 뜨는 그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기 위하여 전국에서 구름대처럼 해돋이 명소들로 인파가 붐빕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건 저마다 자신의 꿈과 소원 또 기대감을 가지고 1년을 다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뜨는 태양처럼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돋이 명소를 찾고 1년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바라는 꿈, 소원,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얻기 위하여 어디를 찾고 누구를 향해 간구하며 기도하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쁜 당신의 그 사역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와 간절히 간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두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 능력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안식일 날 일어난 사건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마치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버나움 회당에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회당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때문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정체를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리를 치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어 잠잠케 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고, 그때 귀신은 그 사람에게 나오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추태를 부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또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귀신들에게까지 명하니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놀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순간에 가버나움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었죠.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마태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고쳐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동일하게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정한 가버나움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참된 안식, 참된 샬롬,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병자들의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모여왔죠. 그때 우리 주님은 망설이지 않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하고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고 난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 밝기 전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른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이드문 한적한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은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홀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은밀히 새벽 미명에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근데 여러분 봐세요. 이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설교했죠. 귀신을 쫓아냈죠.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일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죠. 그리고 저녁에는 수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다 고쳐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적으로 그렇게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새벽까지 밝기 전에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온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늘 확인하면서 걸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박수받을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자칫 그 박수와 그 환호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당신이 온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과 그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하여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십자가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는 건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첫 마음과 첫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의 골방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이셨기에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힘들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필 오늘 이 본문이 2025년을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는 너무 기도에 게을러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보는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 받았는데 10도 가는 분도 있고 4도, 5도, 거의 2도 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한 만큼 기도가 따라주냐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따라준과 동시에 삶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2026년 한 해 때는 기도하는 시간을 꼭 찾고 시간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데다 마음이 온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안 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피곤하고 육신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해야 될 그 사명과 그 뜻을 놓치지 않게 하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번 봐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놓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로 가 있는데, 자, 제자들이 달려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지나고 저녁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달려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죠.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따르는 우리 선생님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내가 따르는 내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아마 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야,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딱 나를 봤을 때, 오, 야, 너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 따르는구나 하면서 어깨가 들썩거렸을 거예요.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는 베드로가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자기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자기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분명한 목적보다는 이들이 요구하는 기적, 이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것을 들어달라고 주님 앞에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집으로 갑시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래? 사람들 많이 왔어?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데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서도 전도하자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자신이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예수의 그 행적은 보다는 주님의 뜻을 쫓기 위하여 지금 제자들에게 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자신을 환호하고 자신을 찾을 때 마치 유명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목적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바람이 지금 가버나움의 갈릴리에 불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박수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 내가 전도하리라, 이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람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셨지만 자신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아무도 깨우지 않는 그 새벽에 한적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 여기서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들이 나를 환호하고 찾는 목적은 단순히 기적을 보고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온 분명한 목적,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온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 회당에서 동일하게 전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요. 왜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즉 어둠에 갇힌 자들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물리치시고 그들도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당신의 사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쉴 틈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병은 지금의 한센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립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이 한센병은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부정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 새롭게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의 천형이라고, 하늘에서 내린 천형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이 천형인 이 나병은, 이 문둥병은 죄에 대한 형벌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서 사람 취급도 못한 게 바로 그 당시에 나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수
요양원이라든지 소록도에 이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년에 봄에 5월 정도에 올해는 정교회 수련을 소록도를 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격리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분리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교 이상으로 그들이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레위기서 13장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뉴스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나병이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들키게 된다면 그 사람이 돌을 집어 던져도 맞아 이 사람이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로 어떡합니까? 불쌍한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 정도로 격리되어서 부정한 자가 정한 자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이건 율법에 완전히 범한 거예요.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을 어기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머물러야 될 그곳에서 벗어나서 예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께 나올 때 자칫 다른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나병 환자는 문제를 인식한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 모든 병을 고칠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이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불결함에서 깨끗함을 또 의미하지만 종교적으로도 깨끗함, 구원함을 의미하는 원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육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취급되었던 것에 대해서 구원해 줄 것을, 고쳐줄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동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궁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셨습니다. 터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를 만진다든지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부정한 그 나병 환자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당신께서 친히 그 부정을 껴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질병을, 질고를 다 껴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래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의 모든 부정을 다 껴안았으니, 너의 모든 질고를 다 껴안았으니 이제 너는 자유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42절에 보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병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나병이 상징하는 죄,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자 곧 메시아임을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기적이 멋지게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왜 경고했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또 아무 말도 하지 말고라고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 당신이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현세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당신은 기적을 통한 병고침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도록, 그래서 정말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하여, 드러나려고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만일에 유대인들이 이걸 안다면 어떡합니까? 부정한 자를 만져? 그러면 예수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율법을 어겨?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걸 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이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네가 지금 고침을 받았지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모세 율법에 보면 정함을 입었으면 깨끗함에 되었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는과 동시에 정한 예물을 들어서 온전한 정결례를 행한 다음에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게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정함과 또 부정이 판명되고 또 나병이 나았으면 깨끗하게 회복된 것도 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떡하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더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율법에 명시된 대로 빨리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정한 예물을 드려서 너가 얼른 공동체 안에 들어와 더 이상 이제 홀로 있지 말고 참된 자유함, 참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얻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뭘로 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 폐기로 전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은 그럼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게 율법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율법에서 행해지는 제사법, 정결법 이 모든 것들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의식 그는 결코 폐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이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구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행함 있는 믿음은 율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가 믿음의 삶을 사느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삶의 자녀로서의 멋진 모습을 보여라. 그게 바로 뭐냐?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행함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 폐기자들은 철저하게 그것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씀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을 친히 껴안으시는 우리 주님,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차별받고 무시당한 그를 온전히 다시 껴안으시면서 그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지 말한 건 당신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당신은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철저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감춰질까 봐 이렇게 막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가서 어떡하죠? 너무 기쁜 거죠. 주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그래서 널리 전파하고 퍼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떡하죠?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오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당신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시죠. 끝까지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박수받는 그 자리에 영광받을 그 자리를 외면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쫓기를 원하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박수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말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아방 환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천형으로 불리는 그자의 손을 잡아주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손을 잡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그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그런 일들을 분명히 허락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2026년도에는 문제가 여러분을 찾아올 때 그 문제 너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 주님은 사람의 영광이 아닌 당신의 사명을 쫓아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자리에 갈 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영광 드러내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